사도행전 1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사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12제자들은 예수님께 각각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의 생업과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결혼했는데 아내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를 따라왔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엄청난 진리를 받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꿈도 다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데 1장 8절을 지나고 난 뒤부터는 그들은 사도행전의 제자로 사도행전의 사도로 환골탈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와의 삶과 사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로서 사도행전처럼 목회하시는 분이 있고 복음서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처럼 목회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본인이 성실하게 걸어가고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들어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복음 안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거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데 거기에 사도행전의 제사도로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회의 양성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영혼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도를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서기관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과 닿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특별한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고 성경을 풀어서 서기관들의 예배 인도가 오늘 한국교회 예배와 형식이 너무 비슷합니다. 서기관들은 시편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은 대로 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창하듯이 뭐 이렇게 복음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의 성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 글대로 성조대로 읽으면 그대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것 자체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말씀을 찬양을 하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읽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강의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형식은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회당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포메이션, 똑같은 형식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형식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실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맥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나누어 가야 되는데, 복음서의 제자에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도의 여정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필수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성령, 두 가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과 성령, 이 두 가지예요. 이걸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따라서 예수님과 인격 관계, 두 번째는요, 기도양입니다. 예수님과 인격 관계, 또 하나는 기도의 양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부흥사들이 말할 때 다또 다능하고 소또 소능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또 기도를 많이 하면, 다또 하면 다능, 능력이 많고, 소또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고, 그래서 다또 다능하고 소또 소능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한 목사는 능력이 많고, 기도를 적게 한 목회자는 능력이 적고, 목사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한 성도들은 자기 가정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또 기도를 적게 한 성도들은 능력이 적고, 이게 기도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도 안 하던데요. 그분들 기도 30분도 잘하네요. 그분들은 뭘 많이 하느냐?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기도니까. 근데 부러지서 기도하는 것과 묵상 기도하는 것이 또 달라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별로. 묵상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여정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묵상 중에 깨달은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그분에게. 묵상 중에 떠오르는 이 깨끗한 영혼 안에서 묵상하다가 하나 딱 떠오르면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통찰력이 강해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전 인격 안에 확 그렇게 강력히 임하면서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숨을 내쉬며 하사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방언하지 않았을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을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그들의 말로 막 이런저런 기도를 했을 텐데 주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 이만큼 살고 주님 이만큼 따라왔는데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열매 맺은 것 없고 내 인생 죽게 드리니 정말 제대로 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주된 내용이겠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강같이 그렇게 임하시고 불같이 그렇게 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사도행전의 사도적인 사역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영어로는 power word, 능력 설교라고 합니다. 능력 설교. 능력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했는데 상담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상담하면 파워 상담, 파워 카운셀링, 능력 상담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렇게 아픔을 들어주고 하다가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찍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상담하다가 내적 치유로 넘어가 버리거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 그 능력은 성령의 은사를 준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은사를 준다. 반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 영혼을 깊이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깊이 변화시킵니다. 불로 임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썩어지 못된 것들 다 태우셔요. 다 태우시고 그 태워진 속에서 우리에게 없던 영적 재능을 열어주시는 것이 은사의 영역이에요. 있던 재능이 있습니다. 있던 재능인데 별 가치가 없어 보였던 재능들 속에 또 심지어 그가 잘하고 있던 재능 속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요. 그럴 때 재능을 은사화시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은사화시켜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으로 늑대를 쫓고 양떼를 지키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에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부어졌을 때 돌멩이 던지는 재능이 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나라를 건져내는 강력한 무기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원래부터 수금을 타는 요즘으로 기타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금 타면서 자신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수금을 이렇게 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타면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음악 드랍이 그냥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추스리시지요. 신하들이 말했기에 수금 잘 타는 애가 누가 있노? 다윗 좀 출 줄 압니다. 그래, 걔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는데 무엇이 함께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집히어서 확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때 창을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영권이 더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영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이 건드려져 사울왕의 영이 건드려졌을 때 그때 와, 내 안에 살인의 마음이 있구나. 그거 주님 앞에 토해놓으면요 여기 떠나갑니다. 완전한 자유함이 임하는 기회를 사실은 사울이 잡았는데 그거 놓쳐버린 거예요.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려. 선한 기회를 선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찬양하는데 그 찬양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을 파워 월십, 능력 예배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 공간 안에도 충만해야 되죠. 성령의 임재가 세워진 목회자 안에도 충만해야 되죠. 그럴 때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서 권능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파워 월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팍팍팍팍 떠오르게 하셨던 것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얘기처럼 또 들려지게 하는, 듣는 사람은 자기 얘기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설교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딱 정돈돼서 이렇게 설교해야지 이게 설교 전에 받을 수도 있고 설교하는 가운데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파워 워드, 성령 안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였습니다.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적 권세가 함께하고, 근데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간절한 기도 열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긴 세월 그들이 주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보낸 시간들, 공생애를 3년을 함께 보내면서 주님이 하는 사역을 수종드는 것이었지만은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몰라요. 그저 주님이 돌덩이 가지고 만드시면 먹는 거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뭘 하시면 같이 먹는 거고, 없으면 안 먹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인생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겸비하게 주를 따라가는 그 여정들, 그게 그들의 광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전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뒤집어지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잘 지나가야 돼요. 그때 그릇 만드실 때거든요. 뭐 만드실 때요? 그릇 만드실 때입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가면 멘토를 만나면 더 좋고요. 그럴 때 실수 줄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만들어진 그릇에 성령의 충만함이 확 부어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반 로버츠 한 사람 통해서 영국 땅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D.L. 무디 한 명을 통해서 전 미국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무디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기 질투하면서 성령을 무디가 독점했나?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무식쟁이. 글자도 잘 모르고 철자도 틀리는 무식쟁이.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냐? 아니요. 성령을 무디가 독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디를 들어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성실하게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을 전 존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서의 제자처럼 목회합니다. 서기관 목회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고 그리고 영혼을 돌아보고 그 탈출해버려요. 목사님들이 들어 넘어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람 나이 30이 넘었으면 누가 가르칠 사람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근데 14살 때는 부모가 뭐라 하면 들어야 됐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그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는 법, 성욕을 억제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지만은 나이 30이 넘어서면은 아무도 못 가르쳐요.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꺾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이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이게 건강하게 불어야 되는데 불건전하게 불 때 확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 한계를 가집니다.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사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기도하면 적지요. 이 교회에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능력 워드, 능력 설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설교, 복음에 충실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설교, 그리고 능력 신방, 그냥 떨렁떨렁 그냥 신방 가고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신방,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부산 진교에 있을 때 부목사 때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 그냥 신방 다녔습니다. 말씀 전하고 그냥 막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교회 무슨 일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겨서 그냥 3주간 동안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상한 것 때문에 내 속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바로 봄신방이었습니다. 봄신방을 도는데 하나님이 하루 8집 신방을 이렇게 돌면 8집 쪽에서 다 건드리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신방을 도는데 하루에 꼭 한 집을 터뜨리시더라. 팍팍 울고 영혼이 만져지는 그런 신방들을 그렇게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를 그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난 뒤에 그 새가족부 영혼이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제자들은 들어야 됐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내남 제1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사도로 가는 여정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